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3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똑같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시 장사해서 남긴 자들은 기쁨으로 그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인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혹시 들으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 충성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이게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충성, 이게 굉장히 헌신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와. 왜? 그만큼 충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단순하게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지요. 인생을 잘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게 쉬운데 어렵습니다. 세상에도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매년 이제 저희도 이제 한 달 남겨두었잖아요. 아쉬워합니다. 11월 달, 12월 달 되면 늘 아쉬워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작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 됐던 내 개인적 일이 됐던 그 계획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도 있고 일들도 있고 사역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채워가는 게 제가 연초에 늘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어김없이 보면 처음에는 잘 합니다. 빼곡빼곡 채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멈춰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자극을 받으면 다시금 채워갔던 그러한 흔적들이 제 계획 다이어리 안에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 헛헛함, 허탈함, 후회를 최대한 줄이는 인생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달란트라는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이 결산할 때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여입니다. 주인이여. 결산할 때 확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확연히,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럼 나는 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금으로 34k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한 달란트 적은 게 아닌 거죠.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면 과연 현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우리의 눈으로 가장 귀한 금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지식, 재물 얻을 능력들, 재능들, 권세들, 명예, 자녀, 가정, 내게 있는 환경,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억대에 가진 엄청난 부를 가진 자녀로 태어났다? 내 것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처럼 여기고 키우려고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매 순간 믿으면서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목자이신데,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진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왕자리는 없고 그 자리를 내가 도둑질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대소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왕이시라면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상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내 중요한 계획에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24년도를 계획할 때 정말 그 자리에, 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계획 안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여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매 오늘 하루, 매 일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상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구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묻고 질문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들, 내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통장의 잔고 문제,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 죄와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지식인 것입니다. 이론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지켜보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선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는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때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때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때,
내가 구원받는 때, 내가 예수 믿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때를 얼른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굉장히 잘 전하나 봐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엄청 사랑하시나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는 원래 원어로 보면 이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이 오랜 후에입니다.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이 더디 오다가 오랜 후에 흘러가는 시간이 오랬다, 더디었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왔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시고 더디 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여겨지느냐?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다리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100년, 길으면 120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이 들든지 우리의 시간은 째깍 명확하게 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이 이 크로노스의 끝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되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남기는 자와 파묻어두는 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장사하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 인생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삶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영혼이 온몸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 보화를 감추었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도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알기는 알았는데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으로, 인정머리 요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주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불로소득을 하는 악한 주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했다가는 원금도 잃어버릴까 봐 원금을 잘 보관한다고 가장 안전한 밭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실제 삶은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묻어둔 자인 것입니다. 묻어두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면 그분은 역사합니다.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변화됩니다. 기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쭉쭉쭉쭉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만나는 자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숱한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언제 어디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내 삶을 주관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나와 같이 일하셨던 내 하나님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왕, 그분이 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있는 믿음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으로만 아는 알다가 아닙니다. 이 묻어둔 자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그분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혼이 내 몸에, 내 삶에 품고 있고 안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잘 아실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토록 질책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은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을 그들은 그 성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전을 다 회파해서 낱낱이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전부 다 땅에 감추어둔 자입니다.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의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데 여러분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관주에 작게 그 밑에 성경에 기회를 사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믿음의 기회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기회를 사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뭐가 세상에,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온갖 것을 다 지불하고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여러분 PPT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3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법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향해서는 온갖 것을 향해서 지불을 하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보화를 땅에 파묻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예배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불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다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샀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자는 또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에서 남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는 건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아버지 이 세월을 아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뒤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아버지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